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시면 어떻게 응대를 하시나요? 뭐 기도 열심히 해야죠. 뭐 어떻게 응대를 해요 그거를? 물론 이제 기도 부탁하는 과정에 뭐 식사를 한번 하자던가 뭐 심지어는 봉투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특별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뭐 체력 보충이라도 하셔가며 기도하시라는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목사들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예요. 성도들 앞에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목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떤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봉투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충분히 목사님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네. 옛말에 그 유세 떨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었죠. 유세. 네.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해줬다고 뭐 성도에게 유세를 떨면 안 되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 예전에 그 제사장이 있었죠. 구약 시대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이제 그 속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이 죄가 있었어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가 사해졌으면 그 생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이제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그 제사장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이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한 기도는 뭐 의무요, 뭐 사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성도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용서를 해 주시지 않을 경우는 어차피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부터 먼저 죽어버리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구약 성경의 기본이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 결국 뭐 우리들도 죄가 있겠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건데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왜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아니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에게는 중죄.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도 금방 얘기하셨겠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부탁하는 기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도 제목을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 알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수소문해서 조사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조사하고 다녀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알려주시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그랬어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난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아멘. 기도를 멈추는 것을 범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뭐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그런 사명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목사님들에게 저한테도 그렇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냐고 여쭤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왠지 빨리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신 분은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잘못 사용해서 뭐 영적인 권위, 권세를 부리면 그건 좀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개인이 그 기도의 문,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길을 열어서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지. 목사님께 부탁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좀 자신의 기도의 의무나 자신의 신앙생활에는 좀 소홀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사사기나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종종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전 상당히 불편해요. 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두 번째, 자기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선지자한테 기도를 하지? 결국엔 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고,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당장은 뭐 목사님께 혹은 장로님께 권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더라도, 집사님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 그러시나요? 하시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스스로 그 기도의 길을, 영적인 문을 여셔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시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열려질 통로나 그리고 그 통로로부터 흘러 들어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로를 열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약 시대에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이제 제사장에게만 기도 부탁을 하느냐에서 초점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하셨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때는 이제 장막이 있었잖아요. 그 장막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제 법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성도보다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니까, 옛날 시대에 보면, 옛날 시대예요. 법궤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장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믿는 존재는 제사장을 믿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성도 입장에서도 제사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장막이라고 하는 게 찢어졌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께 직접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고 부탁을 같이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도 좋은 기도라고 저는 봐요. 연합의 기도가 연합 기도, 중보이기도 중보 하니까.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같이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특별한 은혜가 그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좋고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심각한 거죠. 잘못된 거죠. 목사님이 이제 그걸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 특히 이제 뭐 영적인 권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나 어떤 선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을지라도 본인도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으라는 얘기였지,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기도 부탁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닫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당신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불문율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호흡을 멈추고, 우리는 실제로 호흡을 멈추고 5분 이상, 아니 5분커녕 3분도 견디질 못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훈련받은 사람은 10몇 분 뭐 견딘다고는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고래가 아닌 이상 한 번 숨 쉬고 물속에 한참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그런 고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고, 숨을 쉬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 남에게 나 대신 호흡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부탁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연합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본인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꼭 본인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